어디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난 내가 멀리 온 줄 알았더니 어머니에서 오셨네. 이름표를 이렇게. 예예. 전인수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럼 내가 강의를 떨리는데. 난 목사님 앞에서 강의를 못 하는데. 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면 나가시면 좋고. 예, 반갑습니다. 성교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저께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계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요. 아이고. 다른 분들 제가 처음 뵙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이쪽 앞에 계신 분은 어디서 멀리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 멀리서 안 왔어요. 여기 계세요? 그랜버니는 아니고요. 예. 그 뒤에 계신 분은?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에서? 뉴욕에서 두 분 오셨나요? 아니. 그래요. 세 분. 아틀란타에서 오신다고 그랬죠? 오고 있어요. 아직 못 오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저는 뭐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또 부흥 강사 아니래도 뭐 다른 이름으로 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노인네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대는 하시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인네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공부도 뭐 그렇게 많이 해서 무슨 뭐 박사 학위를 갖고 뭐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어떤 큰 지식을 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참 오랫동안 했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무와 같아서 계속 자라야지 자라다가 멈추거나 줄어들면 안 돼요. 나무가 줄어드는 나무는 없잖아요. 멈추면은 죽은 나무예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10년 자란 나무 다르고 50년 된 나무 다르고 또 한 100년 된 나무 다르고 한 200년 300년 된 나무는 상당히 아름드리로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제가 한 200년 300년 된 나무들이 쭉 있는 공원을 이렇게 자주 가서 걷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게 자라요. 얼마나 싱숭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뿌리가 막 밑으로 내려가다 못해서 위로 막 올라와 있어요. 막 이렇게 굵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300년이 돼도 이렇게 계속 자라는구나. 근데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쫙 제대로 박혀야 되는데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뿌리가 제대로 뻗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간쯤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힘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뿌리가 깊이 박히지를 않아요. 항상 그만해요. 그리고 우리 가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5년 전 신앙생활보다도 지금이 더 안 좋다.
5년 전 그때 뜨거웠던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믿음 회복 집회인데, 그러죠? 예, 믿음 회복 집회인데, 믿음이 회복하는데 어디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로? 믿음이 회복할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꼴이 있어야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회복만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어디로 회복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 그러니까 중간에 시작했던 사람은 어디로가 없어요. 계속 뒤에 뿌리는 놔두고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주저앉는 것 같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몇 시간 동안 강의하는 것은 좀 뿌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막 통성기도 했지만은 다른 교회들도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첫 아들이 딱 오니까 아주 미남으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너무 잘생겨서, 야,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참 잘 보고 이 집에 나를 보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체격으로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 그래요. 둘째도 오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둘째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셋, 넷, 다섯 쭉 하는데 7가지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생겼는데. 그래서 아니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들에서 아주까지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 밤에 양들과 함께 자려고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 거예요. 정확히 봤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은 다 그래요. 아브라함 시대에 죄가 관영했어요. 굉장히 죄가 관영해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장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 나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착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면서 아버지 우상장사하는 그 사업을 잘 도와서 그냥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상을 팔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애굽에 수없이 많은 장관들도 있고 군인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애굽이 전 세계 오늘날 같으면 미국과 같은 데인데 얼마나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는 그 위치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많이 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의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건 아주 교재는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막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요. 네. 내가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요셉을 찾아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 말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창대한 축복이 반드시 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도 아직 존귀한 몸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정도라면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알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를 볼 때에 아이고 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을 향해서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게 특별하게 뭐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인물이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여지기만 하면 돼요. 예. 우리 최 집사님이 장로인데도 아이고 저 장로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보고 말년에 느껴본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 몇 시간을 통해서 참 시간이 너무 짧지만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뭐 우리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교회도 잘 두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하시고 뭐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막 풍성하게 잘 알아야 돼요. 막 은혜를 풍성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풍성히 알면은 은혜는 풍성히 그냥 오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와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풍성하게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풍성한 축복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성히 알면은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마다 권세를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안진병을 일으키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이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치유가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날 만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간단하긴 한데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치유가 한마디로 딱 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다 끝나요. 모든 어려운 문제는 마귀가 가지고 오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어떠한 시험을 줘도 우리에게 그래도 마귀가 등장을 해서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파워만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끝나요. 예. 그러면 이제 졸업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마음에 명심을 하고 꼭 마음에 새겨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우리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공부할 때도 똑같은 과목의 공부를 해도 딱 그 목표를 분명하게 딱 지어가지고 빨리 그 목표를 깨닫고 그냥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어떤 학생은 1등을 하고 어떤 학생은 중앙하고 어떤 학생은 끝에 따라오기도 어렵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너무 해석이 잘 뜨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성경에 읽을 때도 목표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거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그렇게 되면은 치유의 권세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줘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딱 명령만 하는 거지 해석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지 내가 빛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딱 하나님은 있으라 되라 뭐 이렇게 딱 명령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는 연구할 수가 없어요. 연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100% 들으면서 이 명령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하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고 했으니까 있다 그러지 말고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연구할 수 없지만은 이 빛을 있게 한 마음이 뭐였겠는가? 왜 그걸 나한테 말했을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했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빛을 주잖아요. 예. 이 빛을 나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에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이걸 내가 마음의 자세로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에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랬거든요. 예. 이걸 이만큼 들 것인지 이렇게 들 것인지 이렇게 들 것인지 뭐 이런 거 연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손을 들고 물 위에다가 아무렇게라도 하나님이 내밀라고 그랬으니까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연구하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이단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만 들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홍해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지금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광야를 갈 때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요. 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구나. 이게 모세 상식이에요. 그래도 얼마큼 가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팡이로 반석을 막 2번을 콩콩 치었어요. 그런데 물이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요. 내가 물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네가 반석을 쳤냐?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못 들어가. 딱 못 들어간다고 한마디 했는데 불쌍하니까 그냥 들어가게 해야지. 그런 것이 없어요.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치라고 하는지 명하라고 하는지 들으라고 그랬는지 뿌리라고 그랬는지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조금만 들려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 땅에 1000년을 살면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창조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에 갔었으니까 그 물 위에 가는 것을 연구를 열심히 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뭐 연구한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성경 연구반 이렇게 해요. 나도 그냥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는데 꼭 설명을 하죠. 이건 할 말이 없으니까 할 소리 붙였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예를 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는데 그거 연구해가지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500여로 먹이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3일 4일씩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형편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우리 환경이 다르면 거기 환경에 맞춰가지고 500여 같은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꼭 500년은 아니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신학자들도 그러고 과학자들도 그러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까지 조그마한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백화점에 들어가면은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이쁜 아가씨가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인형이에요.
그런데 그 인행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개발해 가지고 만드는데 몇 번이나 실패를 했겠어요. 예, 기록에 의하면은 100만 번을 실패하면서 그렇게 거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거기에 생명력이 없잖아요. 예. 생명력 없는 것도 과학자들이 이 정말 얼마나 과학이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과학자들이 기껏 만드는 것이 안녕하세요 일할 정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연구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하려고 막 주여 하고 막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대드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찾아가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예. 예, 교제에 들어가십시다. 교제에 들어가면은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이거 다 아는 거죠. 네, 아는 건데 그래도 교제를 만들면서 또 잠깐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종교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잘 되기 위하여 무슨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가 종교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면은 그러면은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종교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고 그래요. 이게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데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만은 종교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10년 20년을 다녀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나는 그냥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머니 업혀가지고 어린 시절에도 새벽기도를 꼭 다니고 그랬는데 이북에서 너무 오자말자 6.25를 당하고 6.25를 당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그때의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있죠. 젊은 분은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날마다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절을 여러 해 지났어요. 근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발 밥 한 끼만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그냥.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서 나를 이게 죽을 지경으로 이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냥. 그래서 막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다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가면 뭐가 있을까? 저 교회 가면 어디가 있을까? 또 칭유회 교회 가면 감리교회 가면 순복음에 가면 또 뭐 초대교회 가면 막 교회라는 교회는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나도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 밥 먹여주는 하나님, 나를 잘 뜨게 해주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못 된다면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젊은 시절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청년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기 시편 91편 14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예, 그가 그랬는데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먼저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건져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데 우리는 나를 높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달라요. 근데 여기에 그가 그랬는데 이 그가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예요? 예. 우리가 성경 배경을 조금 잘 알아야 돼요. 예. 여기 그가 그랬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 줄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여러 칭으로 할례 받은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불러요. 왜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냐면은 온 세상이 죄로 관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을. 예.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례 받은 사람은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죄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대화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온 세상을 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기가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집을 지어놓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부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잘 지어놓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놨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를 지어놨는데 우리를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다 버리기는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택해가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원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원죄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때로는 원죄가 뭔지 몰라도 원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원죄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그 바운드리를 넘어나서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을 안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원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우리가 원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뭐 할례 받는다고 뭐 대수냐고는 할례를 안 받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나도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뿌리가 박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서만 뭔가 하고 있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뿌리, 하나님이 뭔가 설명해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할례 받으면은 네가 비록 못나고 죄짓고 뭐 좀 지저분하고 그래도 나는 너와 대화를 하고 너는 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마. 하나님 한 번 약속을 하면 한 번 딱 설명을 말을 명하면은 설명이 없어 그냥 그대로 가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잠언 4장 8절이 함께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면은 높이 들림을 받고, 그리고 그를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좋아지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만족하고 뭔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열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만큼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높여주고 뭐 막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막 찬이라 차릴 것이요 왜 했는데 막 이렇게 밤새우고 막 금식하면서 해도 왜 하나님 아무 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너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뿌리가 되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기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가장 먼저 할 것이, 그거 함께 읽으십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원하는 그 모든 거, 그거보다 더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의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해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고, 우리가 찬송해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해야지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면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는 이제 전번에 몇 시간 우리 함께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예. 성경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요. 예.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에서 떠나서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육신을 입은 대로 들어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가겠지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들어가면은 천국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오라. 예.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오기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의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세밀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그랬는데 그걸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거 내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모르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조금 비슷하게 알면 대화라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막 황홀하게 막 그냥 막 마음이 써가지고 막 그냥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다 쓰겠어요? 내가 아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한 속에서 나를 발견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라 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오죠.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다. 네, 이 지식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만 있지, 그런 우월감만 있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하고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예. 6장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여호와를 알기는 어려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호와의 마음을 알자 이렇게 고쳐서 내가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여기 번제보다 그랬는데 이 번제는 오늘날 예배지않아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별로 원치 아니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일들이 많아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싹 나가버려요. 예배만 끝나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요. 예. 근데 예배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예. 뭐 예배가 귀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래도 하나님을 알면은 예배는 너무너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날도 수요일도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자세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게 참 불편해요. 예.
저게 없으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게 있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고 찬송도 안 가지고 다니고 이 찬송이 필요가 없어요. 저기 다 나오니까 이거 앞에다 놓고 이거 보려면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도 앞에 테이블 되는 것이 있어 주는데 그것도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예.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저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앞에다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줄기차게 성경 찬송을 들고 다녀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죠. 이런 자세라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가짐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조금 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게 자연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 8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으로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하니까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그래요. 만 가지로 수없이 기록한 거예요. 배우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기록해서 주어도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좀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만 가지로 그냥 항상 말씀을 하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이스라엘을 딱 택해놓으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 읽어보면 막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아주 나는 그렇게 죄 안 지었거든요. 근데 막 얼마나 형편없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 백성, 그래도 나의 성민아 그러거든요. 하나님 한 번 딱 하시면은 그걸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구절들은 뭐 하나하나 다 하고 가면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잠깐 한 10분 쉬고 할까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보니까 쉬자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 한 3시간, 5시간 해도 괜찮아요. 잠깐 하고 하십시오. 그래요? 머리 유신하고 수고만 하세요. 예. 예, 고양이. 언제 오셨어요? 자, 다른 것은 지을 때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물은 생물로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 위에 하늘에는 하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땅에 모든 풀과 나무를 만들고 물들에는 바다에는 바다의 생물과 강에는 강의 생물과 하늘에는 새들이 날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쫙 설명을 다 해요. 창조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방향 이렇게 창조를 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늘 그렇게 뭐 수십 번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예. 이 말을 왜 했을까? 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했을까? 근데 거기에 종류대로 창조하면서 계속 종류대로 그렇게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람은 하나님 종류대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걸 지을 때에 나무와 풀을 지을 때도 물고기를 만들 때도 새를 만들 때도 종류대로 쭉 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있다는 게 하나님 종류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기는 숲이 많아가지고 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새가 짖는지 뭐 부엉이같이 부엉부엉 하면은 그 말은 알아들 수가 있어요. 아, 부엉이가 있구나. 근데 막 새들이 막 왁삭지근하고 지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자기과는 알아들어요. 참새는 참새끼리 알아들고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알아듣고 매는 매끼리 알아듣고 다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막 짖다가 하나가 쭉 튀어나가면은 거기 쫙 따라서 다 가요. 그 새만 가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만 가지 다른 새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류대로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우상한테 가서 대화를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 죄는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를 하는데, 그런데 우상한테 가서 우상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용서를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대화하고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성령을 읽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 기도는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과 다정히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참 이게 큰일 날 일이다 그런 정도의 사건이라도 갑자기 5,000불이 필요하고 10,000불이 필요하고 그래도 하나님 오늘 10,000불이 필요한데요. 이거 하나님 이거 하려면 10,000불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셨죠? 그러고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예.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3일을 안 가고 응답이 돼요. 3일 안 가고 5,000불이 필요해도 갑자기 목사가 무슨 5,000불이 있어요. 예, 뭐 큰 교회는 뭐 5,000불 있겠지만은 적은 교회 목사는 5,000불이면 어려워요. 근데도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도. 근데 이게 5,000불 드는데 하나님 아셨죠? 근데 내가 지금 500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이렇게 그냥 뭐 1분이 뭐예요? 그냥 한 10초 20초 30초 뭐 그렇게 그냥 가면서 하고 오면서 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는 막
막 부러지고 막 그냥 막 몸살 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예. 그게 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 여기에 나와 대화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종류. 예. 내가 별스럽게 이야기해도 내가 뭐 한국말로 말해도 하나님은 알아듣고 미국말로 말해도 하고 내가 일본말로 말해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그냥 들어요. 예.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만 답답하니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10배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걸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써서 창조를 하셨는데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화하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게 그냥 수십 번 그냥 쭉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구나 하고 지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눈시울이 뜨걸 때가 많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구나. 예. 예, 우리는 하나님과에 속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땅에는 모든 풀과 육축과 모든 이런 것들이 땅에 사는 식물과 짐승들은 땅에만 살아야 되잖아요. 예. 또 물에 있는 물고기는 물에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은 하늘에 날아야 안전하고 먹을 걸 찾도록 그렇게 보장이 되지. 만약에 새가 아이고 이제 난 힘들어서 날지 못하겠다 그러고 기어다니면은 맹수한테 다 잡힌 거예요. 금방 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사는 생명이 있고 물에는 물에다가 생명을 받고 사는 그런 생명이 있고 하늘에 나는 그런 새들은 또 하늘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으라. 아멘.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미리 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땅에 풀이 있고 뭐 가축이 있고 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그냥 그렇게 지나는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고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뭐 고래를 만들었든 뭐 했든 내가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소용인지를 아느냐고 나한테 그러면은 난 창조할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해야지 내가 뭐 난 관심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관심이 없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땅에다 이런 걸 지어놓고 내가 물에다 이런 걸 지어놓고 내가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이렇게 지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내 형상과 모양대로 너를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창조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간과해버리면 너무 허사예요. 모든 게. 예. 성경과 인생의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 일생 사는 축복과 능력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걸 이거 하나만 가져도 뭐 그냥 뭐 며칠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거기를 넘어가십시다. 예.
이해는 되죠? 네. 예,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육과 혼과 영으로 지으셨어요. 예, 이거 뭐 다 기초예요. 예. 근데 기초인데 기초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너무나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몸, 육체,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1번 밑에 창세기 2장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제가 그냥 약자를 이렇게 가다가 한두 자 때문에 줄을 받고 또 써야 되면은 그냥 약자로 그렇게 썼습니다. G는 그냥 하나님이고 Y는 여호와고 그렇게 한 두세 가지는 내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예? 산 사람. 예. 저 이쪽에 뉴욕에서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예? 죽은 사람이죠. 생기를 넣어야 살지.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죠. 네. 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예. 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 사람이에요. 예. 그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예. 바빠도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찾았습니까? 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예, 여기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여기 흙으로 다음에 사람만 가로로 닫으면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래요. 그러죠? 사람을 가로로 묶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하고 가로 치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까지 가로로 막았고 그 다음에 지으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2장 7절과 여기가 문장이 똑같죠. 예, 똑같은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 죽었다면은 여기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요 새도 죽은 거예요. 문장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쓴 거잖아요. 문장이 같은 거니까 죽은 거니까. 그 죽은 건데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러면 죽은 거니까 코끼리를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끌어다 놓고 이름 지라. 독수리도 죽은 것을 끌어다 놓고 이름을 지라. 큰 기린을 끌어다 놓고 이름을 지라. 죽은 걸 끌어다 놨겠죠 그러면은. 그럼 이해가 돼요? 틀린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문장이 같은 걸 보면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 여기까지 완벽하게 지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아담을 지을 때도 딱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혼과 영을 넣어주셨어요. 혼과 영을. 그래서
요즘에 바쁜 세상이라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할 일도 없고 뭐 그러면은 뭐 좀 조금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멍하니 하늘을 보고 그렇게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넉나갔냐 그래요. 탁 치면서 야 너 넉나갔냐 그래요. 넉이 혼이죠. 예, 넉이 혼이에요. 예, 이 면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굴, 혼을 얼이라고 그래요. 얼 빠졌냐 그래요. 넉 나갔냐, 얼 빠졌냐, 혼 나갔냐 그러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얼굴인데 이 눈을 자세히 보면은 혼이 나오는 거예요. 얼이 나오는 거예요. 얼이. 입으로 말하는 거 보면은 얼이 나와요. 귀로 듣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이 담겨있는 굴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페이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세계 어느 곳을 봐도 얼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봐도 얼이나 혼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은 숨쉬는 콧구멍만 잘 들어가도 얼이 있어요. 그러죠?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예,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예. 사람을 만들 때에 이 육체는 그냥 만들어 놨는데 육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봤어요? 병원에서? 못 봤어요? 예, 난 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얼이 나간 사람이거든요. 예. 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전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디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죠? 예. 혼이 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이걸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육체를 위해서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고달퍼서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육신이 조금 더 존경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가지각색으로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 믿은 지는 몇십 년 되는데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전부 육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수준 있다고 하는 분들은 혼적인 그러한 대화를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정리가 되어야 치유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치유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꼭 병자를 고치고 뭐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사역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예.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이것이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해보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수없이 만나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만 증거하려고 막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흙으로 된 부분을 치료할 사람은 흙으로 된 부분을 치료해야 되고 혼적인 상태를 치료할 사람은 혼적인 상태를 치료하고 영적인 사람을 치료할 때는 영적인 면을 치료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복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상담으로 왔다가 사무실 앞에 왔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서 그런다 그래. 아니 내가 무섭기는 뭐 덩치나 커냐 뭐 내가 덩치도 조그마한데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이거 막 그냥 예수님이 보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제대로 안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내 욕심이 나를 항상 혼미케 해서 그렇지 그러질 않아요. 나만 포기하면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에 육과 혼을 함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디 흙의 바탕의 요소 그랬는데 그러면은 흙으로 사람을 이제 나를 지었어요. 나를 지었는데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누가 제일 많이 자살했냐면은 철학자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했어요. 인생은 뭔가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죽으면 혹시 답이 나올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뭐 종교가도 그렇고 철학가도 그렇고 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모르고 그냥 살면 되겠는데 누군가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누구지?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못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 미국 와서 살아야 되는 건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아는 방법은 나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의 성질을 알면은 나를 알겠죠. 그러죠? 이 의자는 참 예쁘고 그러는데 이 의자를 알려면은 저 나무의 소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무의 성질을 알고 또 이 의자 그 덮은 거 예, 그걸 분해해서 성질을 알면은 이 의자가 앞으로 몇 년을 쓸 수 있겠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쇠로 아주 단단하게 하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50년을 쓴다면은 쇠로 만드는 것은 한 80년도 쓰고 100년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재료를 알면은 그 의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은 내가 흙이기 때문에 흙의 재료를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창세기 1장 2절을 읽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기 땅이 혼돈하고 그랬는데 이 말은 쉬운 말로 쓰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한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아주 껌껌한 것이다. 그러면서 흙을 설명을 하는데 이 흙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을 66권 쓰면서 딱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쫙 열어줘요. 하나님을 쫙 열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만상이 땅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빼고는 제일 먼저 거기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땅은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한 소재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혼돈하는 소질을 갖고 있어요. 혼돈하는 소질을. 예,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최준현 집사님, 우리 최태형 집사님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안 좋고 그러죠. 좀 아리까리해요. 예. 그냥 좋다고 이렇게 딱 인정하는 그런 날들이 별로 몇 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우리 최 목사님도 어떤 데는 좋은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좋은 것 같고, 예, 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혼돈한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로 혼돈을 많이 한 사람은 난 트럼프라고 봐요.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혼돈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재료가 그래요. 재료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결혼생활 할 때도 이 혼돈한 거다. 당신은 혼돈한 재질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나가야 부부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이번에 10번째 내가 이거 말을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고 그러면은 10번이 아니라 앞으로 1000번을 해도 그건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건데 안 변해요. 10번이 문제예요. 1000번을 해도 안 되는데 인류 역사가 6000년이면 6000년 동안 이야기해 왔는데 안 됐거든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예. 그래서 우리는 혼돈한데 이 혼돈을 하면은 욕심을 부려요. 분수를 넘어가지고, 예,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예. 자기로서는 얻을 수 없는 건데 욕심을 부리면은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될까 안 될까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면은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오면은 사람이 우매해져요. 제가 틀림없는데 그런데도 그래 안 할 거야. 그러고는 멍청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매하게 되면은 이런 일 저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니까 핑계도 되고 거짓말도 하고 수근수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왜 그러냐 뭐 상대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도 일으키고 분쟁도 일어나고 서로 약속도 어기고 그 다음에 절제가 안 되고 이렇게 절제가 안 된 다음 그 다음 단계 가면 간질이 일어나요. 틀림이 그러잖아요. 예. 이걸 알아야 우리가 치유사역을 해요. 알아야 되니까. 예.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대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걸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서로. 예. 꼭 이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밑에 적은 글씨로 많이 이렇게 써놨죠.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나로서 있을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마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그 중간에 나라고는 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모든 생각을.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님이 생각을 넣어주든지 둘 중 하나지 나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거기는 마귀가 100% 들어가요. 그러니까 크게 요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 말고도 성경에 여러 군데 이 육체에서 나오는 그 흙의 요소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왜 이렇게 적은 글씨로 복잡하게 써놨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예, 이게 나예요. 이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중에서 추려가지고 내가 여기에 혼돈에 합당한 그런 성품들 그런 것들을
가업지면 맞도록 이렇게 한 예나무개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이 안에도 수십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되는 대로 여기다 더 써도 되고 빼도 되고 뭐 상관이 없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데 얼마나 껌껌하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혼돈의 성품이 있는데, 혼돈의 성품만 있으면 좋겠는데 공허의 성품이 있어요. 공허의 성품은 empty예요. 텅텅 빈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배우고 지식으로 뭔가 많이 채우고 경험으로 채우고 많이 채운 것 같지만은 자기를 채웠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항상 배가 고픈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흙의 재질이 그래요. 흙의 재질이. 난 이 공허를 생각할 때 가끔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왔어요. 일부러 왔어요. 그 권사님은 여기 이제 손주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왔어요. 여기를. 왔는데 난 꼭 전두환이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당당하게 막 대머리도 싹 벗어지고 아주 막 당당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요즘 전두환이는 조금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목사님, 난 다 끝장났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책을 보니까 뭐 옛날에 뭐 한가락 하셨겠는데, 내가 보니까 전두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시절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전두환이 실세 때 한참 뭐 나갔으면은, 그래도 뭐 꽤 재산이 있겠는데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까먹고 12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때 120억이면은 아마 지금 아마 1200억 정도 되는지 몰라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근데 120억 있으면 뭐 은행이라도 생길 것 같아요. 그때 형편에. 근데 아무것도 못 한다고 사람이 쭉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억 가지고도 배고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나는 120억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한 10,000불만 있어도 1,000불만 있어도, 아니 그냥 당장 500불만 있어도 너무너무 나는 흐뭇할 것 같아요. 근데 120불 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너무 사람이 축 처져 버렸어요. 이게 흑의 요소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배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배가 고파 있어요. 1억 있는 사람은 5억 있는 사람이 부러워갖고 언제 내가 5억 버나 그래요. 5억 벌면은 친구가 15억짜리가 있거든요. 이야, 이것 봐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더 잘났었는데, 학교 다닐 때 빌빌했는데 15억이 있어? 그러고는 15억을 도전하는데 20억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5억을 넘어서 20억을 벌었는데 50억짜리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가 고파서 죽어요. 못 채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단돈 500불만 있어도 100불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없으니까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내 배고프니 공허를 채우려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공허한 존재로 그런 소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런 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항상 배고프면 사는 거하고 배고프며 사는 것이 본질인데, 그런데 이 정도면 백불 있는데 백불이면 이것도 좋은 거냐 하냐. 항상 텅텅 비어야 되는데 그 백불만 가지고도 배가 부른 걸로 이야 하나님 오늘 나한테 백불이나 주셨다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쭉 날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 배불러서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걸 설명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공허한 사람은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혼도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인을 알아야 돼요. 사인을. 예. 그러면은 모든 걸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저러지? 그러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은 자랑을 하게 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자존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조금만 말 한마디만 틀리면은 아주 그냥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요. 이제 자존심 상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은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참사하고 조금만 어떤 상처를 받으면은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이게 10년 20년 가도 풀어지질 않아요. 예. 이게 공허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걸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요 정도만 알아도 사람을 볼 수 있겠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람과 대화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이분은 지금 혼돈 수준에 있구나. 아 이분은 자꾸 시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어떤데 왜 나는 이러지 하고 자꾸 이렇게 시기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아 이 사람 배가 고픈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아요. 이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기독교는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세상 과학이나 무슨 학문이 다 못해도 요즘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교회 가야 나을 사람입니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전에도 내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목사가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같이 놀아요. 예. 아니 같이 놀아요. 그래요. 권사님이 아주 신령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자비롭고 권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찾아가서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아이고 권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냥 너무 억울하고 죽겠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그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그래요. 그럼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안 돼. 거기서 같이 울어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돌아가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고 그걸 냉정하게 혼돈에 있는가 공허에 있는가 이걸 구분해 가지고 그걸 치료해 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냥 한 발자국도 알아볼 수가 없도록 어두운 거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렇게 어둡고 깜깜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가지고 막 가려고는 버스를 세우는데 그런데 운전수가 내리더니 발로 탁 차면서 너 같은 건 안 태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탔어요. 근데 이 운전수가 비관을 해서 내가 가다가 막 확
꿈으로 박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안 가서 아주 막 큰 벽에다 막 들이받아가지고 막 큰 사고를 낸 거예요. 그때야 그 사람이 원전수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예. 우리는 단 5분 10분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껌껌한 거예요. 뭐 큰 소리 치고 뭐가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흑암에 있는 사람의 증상은 뭘로 제일 먼저 오냐면은 열등감으로 와요. 열등감. 야, 이거 난 틀렸지. 이건 안 된다. 이게 나는 못한다. 이 열등감으로 와요. 열등감으로 오면은 좌절이 오고, 이 좌절이 오면은 사람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이 고독이 큰 병입니다. 예. 고독이 오면은 그 다음에 세상이 다 미워져요. 예. 어떻게 미워지고, 미워지면은 사람이 무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요. 그렇게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이 혼돈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그러거든요. 제가 이게 치료를 해보면은 혼돈에 걸린 사람들, 혼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가 된다면은, 공허에 빠지면은 한 2달도 가고 3달도 가고 그래요. 2주가 걸리는 게 아니라 몇 갑질 걸려요. 그 다음에 흑암에 빠지면은 한 3달, 넉 달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등감과 좌절과 고독과 이런 것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까지.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 하다 보면은 우울증이 걸려요. 꼭 절에 가서 부처를 남성기더라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단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숭배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내가 인간의 어떤 마스코트 하나를 가지고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기 마스코트 하나씩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신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위로를 받는 그런 마스코트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지금 시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우상숭배도 그래요. 성경에 나온 우상숭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 초기예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은 각종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정신착란증에 걸리고 자살도 하고, 울컥하면은 딴 사람을 막 살인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점령하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 그 있죠. 우리 속에 우리 육 속에 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냐면은 혼 안에 있어요. 혼 안에 있는데, 그런데 혼은 전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혼은 영은 우리 혼은 생각하는 대로 육을 동원시켜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은 전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데도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한문으로 써놨는데 수면 상태다, 잠자는 상태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번 잠깐 한번 보고 가십시다. 영의 사람. 그러면 영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 그게 성령이잖아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코로 넣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코로 넣는데 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넣으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넣으려면은 우리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설명을 굉장히 몇 시간 해야 되는 설명인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찾았죠?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 말을 여러분은 뭐 다 잘 알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죠? 이 말이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 말보다는 우리의 생명은 육체만 있어갖고 살아있다고 하지를 못하잖아요. 혼이 우리의 바디를, 육체를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혼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말은 혼이 피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우리 그 피, 손가락, 발가락까지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모든 피 속에 혼이 들어있어요. 혼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는데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어떤 성경에는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영은 혼에 있다고 그랬죠. 영은 혼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는데 코에다 불어넣는데 모든 피 속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호흡을 통해서 넣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하는데 하루에 호흡을 몇 번이나 해요? 23,000번 정도 해요. 뭐 잘 때는 건 셀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낮에는 세어봤어요? 그걸 이제 시간 계산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23,000번 정도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들여 마신 호흡 가운데에 85%는 그냥 나와요. 그리고 15%는 기도를 통하고 폐를 통하고 해서 잘 정제를 해가지고 15%는 아주 깨끗한 공기로 걸러가지고 이 15%는 우리 몸 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할 때마다
15%는 싹 들어가고 85%는 나가고 이걸 계속 23,000번을 그거 하는데 이 기계가 아직까지도 80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난 호흡하면서도 하나님을 느껴가면서 호흡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무런 그냥 호흡을 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에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넣는 것은 눈이나 귀나 이런 데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코에다 넣으면은 아주 100% 그냥 싹 우리 영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알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영 속에 그 생기가 들어갔다 그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는 이거 몰라요. 예,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이 강의를 한번 했는데 하니까 그 다음에 소문이 났어요. 조 목사 이상한 목사다. 그게 소문이 났어요. 예, 나한테 대놓고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데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조 목사 우리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죠. 예. 나 없는 데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 목사 이상한 목사라고 그렇게 소문났다고 그래요. 뭐가 이상한데 한번 대봐라. 그랬더니 뭔가 모르게 말은 못 하겠는데 뭔가 그래. 아니 나 성경대로 이야기했는데 나 지금 성경대로 이야기했죠.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되죠. 전인숙 목사님 예예 이해가 돼야 돼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지면은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꿔지니까. 예, 이걸 알면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 그거 고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흑의 요소를 어떻게 고치느냐? 흑의 요소를 어떻게 고치냐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강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예, 지금 창조를 쭉 했거든요.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28절 그 다음 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는 말이죠. 예. 근데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딴 사람은 아니고 아담과 하와기는 한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 그래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축복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거든요. 이걸 알면은 기도도 쉬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요. 예.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이게 다 축복인데 세 가지 축복인 줄 우리 다 알죠.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 지금 나라가 몇 개나 있어요. 거기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무슨 땅을 정복해요? 다 자기 건데. 예. 이 미국에 사람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 전사님 혼자만 있어요. 그 미국을 점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복할 필요가 없죠. 다 내 건데. 뭐 LA 가도 내 거고 뉴욕 가도 내 거고 다 내 거.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까 설명한 사람의 그 본 바탕을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것을 정복해야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정복할 수 있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다 그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다 아니까 저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복을 하고 바꿔지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그러는데 나부터 그렇게 하면은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부터. 나부터 점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나를 점령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소리 치고 막 왜 막 당신이 그러냐면 너 나 잘해. 너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그러잖아요. 네. 대화하는 거 보면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내가 가장 뭐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쁠 수도 없고 좋을 수도 없고 똑같아요. 흙으로 만든 요소니까. 무엇이 더 나타나냐에 따라서 평가할 뿐이지 안 보이는 것도 그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걸 좀 알고 해야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되면 될수록 자꾸 성장을 하고 잘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아멘. 이런 걸 모르면은 가다가 넘어져서 또 쭈그러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쭈그러들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우리 남청은 한글 잘 모르죠. 한국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 미국 교회에서 이런 설교나 강의를 하면은 깜짝 놀라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겠네. 예.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말한 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지식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꼭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길게 좀 해주시면 내가 충분히 좀 하면 좋은데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첫날인데 여기까지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못되도록 설명을 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듣고 그 말씀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에 꼭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시간이라도 지루하지 않죠?